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네. 어떤 교회에 한 간절한 바람을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강남에 집 한 채 있고요. 대기업만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키도 많이 클 필요 없습니다. 한 180 정도. 무쌍에 그냥 콧날만 오똑하면 됩니다. 주님, 이러한 남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교회가 쩌렁쩌렁 떠나갑니다.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기도를 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님이라든지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어여삐 여겨서 그 기도를 더 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럴까요, 목사님? 그리고는 그 자매가 다음 주부터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좋은 사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 그 사위가 강남에 집이 있고 대기업을 다니고 180에 콧날이 오똑하고 무쌍을 가진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꾸리며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입니다. 장년들은 어떠합니까? 사회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그 장년들의 꿈입니다. 노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여생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부단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보다 반대로 일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게 할 만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획이 어그러지고 절망과 나락에 빠져서 포기하고 싶고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녹록지 않다. 오늘 스가랴서 6장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한두 해 지난 것이 아니라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을 이제는 놔야 되나 할 정도로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6세기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나날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여러 여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70년이 된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0년이 되던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왕국이 바사 제국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이 등극하는데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등극합니다. 이 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친유대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뺏었던 성전의 기물들,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 물자와 자재까지 듬뿍 공급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공급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신실한 정치인이었던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파트너로 함께 붙여주십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기쁨에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 기초만 놓고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알고 보니 탄원서가 들어간 겁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 정세를 보면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내전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독립을 선포했죠. 똑같은 일이 여기에도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주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그들이 그것을 좋게 볼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모함을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왕을 배반할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울 것입니다. 이 일은 막아야 됩니다. 돈을 받은 왕의 관리들이 왕의 귀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왕이 성전 건축을 멈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 이런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귀환이고 성전 건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도 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주셨으니 금방 일이 풀릴 거야. 그런데 3, 4년이 지나도록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해는 계속 넘어가서 5, 6년을 지나갑니다. 스룹바벨이 여러 번 왕에게 진정서를 넣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나 16년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자재들, 물자들은 다 노후가 됐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터는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황무지된 성전의 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성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포기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다 보면 성전 건축이 멈춰지듯 우리의 계획들이 큰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신방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속마음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그리고 가정의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
질병의 문제 속에서 절망하시는 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다양한 모습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형편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가정 상황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가정은 다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같이 동행하는 권사님이 신방을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일찍 돌아가고 자녀도 다 망가지고 저만 그렇게 불행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신방을 같이 다녀보니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불행이 없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성전 건축처럼 그 건축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왜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명들이 보여지고 고레스 왕이 주었던 물자와 자재들이 보여지고 어느 순간 자신의 주변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질 거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는 마음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성전을 지어 주시옵소서.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뜻은 물질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코하흐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재능, 인간적인 직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눈이 가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많은 자재, 많은 기명, 그 물리적인 힘, 물질적인 힘, 그리고 인간 스룹바벨, 인간 여호수아. 백성들은 어느 순간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윤택함들,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 주신 그 선물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여러분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당연하죠. 그건 축복이죠. 목사님이 안 아파봐서 그래, 젊어서 그래. 예,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축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때에 내가 좋은 것을 하는데, 내가 좋은 것을 보는데,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데 가 있다라면 과연 그 건강이,
그 사람의 영혼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축복입니까? 만약 물질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의 문화에 빠지고 유흥의 문화에 빠져서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면 그 축복, 그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자녀의 성공?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받든지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이 동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내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공부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학교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잘 친구들도 사귀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그 가정이 빨리 태의 문이 열려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들 냅니다. 그러면 전 이런 기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아드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좀 한편에 마음이 씁쓸한 감정이 듭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좋은 회사입니까? 빨리 손주를 갖는 것, 자녀를 갖는 것이 1순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1순위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거기서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가정을 꾸린다 한들 그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렇게 잘 돼서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맞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왕궁을 복되게 한 것처럼 이 아이를 품는, 이 믿음의 아이를 품는 회사가 더 큰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늘을 향한 그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멈추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문제로 인해서 큰 산이 찾아옵니다. 앞이 막힙니다. 뒤가 막힙니다.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릅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내 이 기도 제목 이제 내려놔야 되나? 할 그 시점이 듭니다. 인간적인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순간이 되면 고통스럽죠. 힘듦을 호소하죠.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복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뒤 좌우 사방이 막히면요, 뚫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저 하늘입니다. 평소에는 분주하게 사느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열망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던 그 길이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앞뒤 좌우가 막히니까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에 보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내가 분주하게 달려와서 올 수 있었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켰기에 네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성전은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통해 자복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장장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건축이 단 몇 달 만에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추고 왜 이렇게 너희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숨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성전 건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빨리 되는 것에 너무나 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도 빨리빨리 작년의 일을 그 기간 동안 실패 없이 쭉쭉 앞으로 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서 좀 더 선두에 설 수 있을 거다, 좀 더 빠르게 정점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점에 올라간들, 선두의 선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도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조기 졸업을 합니다.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처세술도 좋아, 선후배 관계가 아주 끈끈합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다 선배고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선배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정말 남들보다 승진도 빠르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남들은 2자리 숫자인데 IQ가 저는 3자리입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참 잘합니다. 처세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저를 막 끌어줘가지고 선배들 덕분에 이만큼 왔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프로젝트마다 호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의 중심을 보십시오. 주어가 뭡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하나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도 재수 삼수, 취업도 재수 삼수, 승진도 남들 다 하는데 끄트머리에 승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한 단계 뛰어넘을 때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학을 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취업을 넘고, 그리고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의 기도로만 부족할 때 부모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우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부족한 제가 나아갈 때 좌절하고 낭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건축된 다음에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고레스 왕의 이야기도 아니고 수르바벨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총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들은 확실히 이제 자신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이고 하나는 여호와 체오바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둘은 용법이 다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로서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전능하시다. 근데 이 여호와 체오바트, 만군의 하나님은요 좀 다릅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성전 건축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신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큰 그림 속에 성전 건축의 문제를 보면요 수만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좀 크기가 클 뿐이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꼬꾸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도 그리고 축복이 주어져도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않습니다. 이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1번,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1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1번,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어그러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공을 기울였지만 그 자녀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눈물 짓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마음에 포기의 단계까지 찾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종국적으로 고백하는 말, 은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여러 가지 축복들 속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볼 때 너무 소중하고 애지중지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부모라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는 입장으로 바라볼 때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 좋은 대학, 취업?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졌어 우리의 것들만 탐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떠나 그것들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의 모습 속에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청혼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